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사를 통해서 받은 계시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의 뜻은 우리가 유리창에 커튼을 달고 커튼을 닫지요. 때로는 햇빛도 차단하기도 하고 밤이 되면 또 보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커튼을 쓰는데, 커튼을 젖히고 밖을 바라보는 것처럼 닫혀진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그런 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책,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또 가르쳐 주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하면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속히라는 말은 반드시, 빨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반드시, 그래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그 태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고 마지막은 다 증언했다. 빠뜨리지 않고 다 증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증언이라고 했는데, 증언, 간증, 증거,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한 것,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걸 간증이라고 하죠. 또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법정에서도 이제 증인 선서를 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반드시 사실만, 내 입장에서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증인 선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즘 이제 마치 하늘의 모든 것을 천사가 보여준 것을 보고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런 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제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 중에 특별히 이제 19절에 가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은 내가 본 것, 사도 요한이 이미 본 것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 요한은 7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대표적인 유형의 7 교회를 지금 소개하는 의미에서 에베소, 서머나, 바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를 소개합니다.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7가지 표적을 증거하면서 7가지의 유형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질이 바뀌는 사건, 또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를 원격 치료한 사건, 또 세 번째는 38년 된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운명을 바꾸신 사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의 식사 12광주리가 남는 그 엄청난 양으로 양이 폭발적으로 바뀐 양의 변화를 증가한 사건,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고 제자들을 그 밤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자연법칙을 초월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 또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선천적 불구를 고치시고 그의 운명을 바꾸시면서 이 사람 소경된 것은 부모나 자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그의 사명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처럼 요한계시록도 7 교회를 소개하면서 7가지 유형의 교회, 현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이 7 유형 중에 하나 속에 속한다라는 것.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스마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가장 작지만은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단을 물리치고 사탄의 괴계를 깨뜨린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이었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교회인데, 오늘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미래 사건을 기록하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성경 전체를 주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한계시록 3장까지 주석을 하고 4장부터는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이 부분은 미래의 사건이고 나는 여기까지다. 이후의 사건은 내가 잘 모른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계시록 3장까지만 주의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히 장점이 많은 교회, 작지만 또 강한 교회, 또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반면에 이제 다음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럴 정도로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미지근하여 토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내게서 안약을 사쳐 눈에 바르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라, 이렇게 책망을 받은 교회.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부자 교회인데 주님이 크게 책망을 하셨고, 반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4대 교회, 이런 교회는 아주 연약하고 작은 교회였지만 또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먼저 7절은 예수님께서 교회마다 그 교회의 특징에 맞게 자기를 소개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소개하셨느냐 그러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라고 소개를 해요. 여기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다윗의 열쇠가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 2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장절이 같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렇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죠.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라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열쇠, 그가 주님의 어깨에 있다라고 말하고, 주님께서 이 열쇠를 가지고 마지막에 여신 최후의 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문이었습니다. 천국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두 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우리를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면서도 두려움으로 들어갔던 그 지성소.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휘장을 찢고 새로운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 이 길을 여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이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열린 문의 복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다?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이후로 아무도 못 들어간 거죠. 만약 사람이 닫았다면 누구든지 파괴하고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찬송을 하는데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아직은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 그러나 언젠가 그 문은 또 닫힐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면 닫지 못하면 닫아버리면 열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쓴 지혜서, 특별히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은 그가 왕이고 아버지가 왕이고 또 아들이 왕이었지만은 왕권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은 전능자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부러뜨리면 아무도 펼 수 없고 하나님 펴신 것은 아무도 굽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예수님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결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곤고한 날, 형통한 날, 이 두 날을 병행해서 사람의 인생을 조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동의보건에도 살다가 병이 들면 네 인생을 돌아보아라. 병이란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 습관의 종합, 총체적인 결과가 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린데 날이 흐리다는 것은 다음에는 어떤 날이 온다? 맑은 날이 올 거다. 물론 더 흐린 날이 오고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맑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살지만 1년 365일 화창한 날만 계속되면 큰일 나겠죠. 요즘도 비가 조금만 안 와도 가뭄이 들고 농사짓기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이렇게 화창한 날이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코리아는 사하라 사막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말처럼 비가 와도 좋은 날, 태풍이 와도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 할렐루야, 다 좋은 날이야. 아멘?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만사 세홍지마 그러잖아요. 늙음하게 아들을 낳아서 너무 좋았는데 이 아들이 성장 과정에서 말을 타다가 낙상을 해가지고 다리를 다쳐 장애자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퍼.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모두 징집이 되어 전쟁터로 끌려가는데 장애가 된 이 아들은 면제를 받았습니다. 어느 게 좋을지 어느 게 나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다 좋아질 것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헤아리지 못하도록 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이렇게 알지 못하게 했을까? 3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는 날도 하늘에 하나님이 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뭐냐?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라는, 행복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로 하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장래일을 모르게 하신 이유가 뭐냐? 마지막에 보면 14절 끝에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어떻게?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살라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심을 갖고 살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종을 알 수 없는 그런 무지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12장을 한 번 더 보시면 마지막 13절, 14절 결론이 있는데 전도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뭡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그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지혜롭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도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잠언의 결론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잠언 31장 한번 더 보실까요? 잠언 31장. 잠언은 이제 마지막 질문과 답으로 끝이 나는데 31장 10절에 보면 질문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누가 가장 현숙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답이 있는데 30절, 3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남자. 이게 인생이 살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도 바로 왕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대제국의 왕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왕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제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열린 문의 복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시편 127편에 가면 솔로몬의 시편인데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작은 부자는 열심히 노력으로 만들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그러잖아요.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보통 이제 아침에 새벽교육 끝나면 벌써 교회 앞에는 6시부터 주차장이 돼가지고 요즘 뭐 또 얼마나 많은 차들이 붐비는지 참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뭐 눈 뜨자마자 붐비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붐비려고 몇 시에 일어났겠어? 동인천에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해봐. 동인천뿐이야? 남쪽에는 천안, 평택, 동탄 뭐 얼마나 많은 차들이 서울로 진입을 하고 남태령을 넘어 안양 쪽으로 수원 쪽으로 얼마나 많이 몰려들어. 동쪽은 또 뭐 남양주, 동두천, 포천 막 일산, 파주 뭐 동서남북이 다 모여들잖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열어 웃게 하셨기 때문에 웃을 수 있게 된 거지.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잖아, 막. 그지? 75세 부름을 받아가지고 100살의 아들을 낳았던 아브라함. 40의 장가들어 환갑의 쌍둥이를 낳았던 야곱.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다는 라헬. 언니는 레아는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 기라산 같은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애를 못 낳아가지고 남편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창세기 30장 한 번씩. 창세기 30장 1절 2절 두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라헬이 아직도 안 찾아서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라헬과 야곱의 신앙이 여기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긴 있지만은 누가 계신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 그런데 이 라헬은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면서 퐁당 빠진 얼굴에 분칠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 태가 열리지가 않아요. 마침내 라헬의 태가 열리는데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라헬은 11번째, 12번째로 애를 낳습니다.
어떻게 난 거냐? 드디어 라헬도 이제 방법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진짜로 태를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라헬을 언제 생각하느냐?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신 중에서 살려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드디어 생각한 그때가 언제냐? 11번째, 12번째.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요셉이란 아들은 내가 낳았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라고 라헬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낳게 하시고 라헬은 낳던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해요. 내가 죽겠는데 왜 죽냐? 절대로 안 죽는다. 누구 좋으라고 죽느냐? 이렇게 나와야지. 아무 때나 갔다가 막 죽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안 돼. 아멘? 죽는다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잡아서 제일 좋은 날 데려갈 테니까 사는 동안 사명을 감당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이 누가 열어줘야 된다고? 하나님이야. 그 외에는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신 것처럼 사울의 딸 미갈의 태를 닫아서 그녀는 평생 애를 낳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닫힌 태를 또 하나님께서 여실 때는 그냥 열어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여인들의 태를 여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역시 마찬가지로 태가 닫혀가지고 분인 나에게 속이 상할 정도로 마음이 격동하는 날들이 수없이 많이 흘러갔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 태를 열어주심으로써 드디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라는 하나님이 열고 닫는 열쇠를 갖고 계신다. 그게 바로 다윗의 열쇠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빌라델비 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열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또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7절, 18절, 19절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 사용법을 말씀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어떻게 해서 매고 어떻게 해서 푼다는 거냐? 매는 건 뭐고 또 푸는 건 뭐냐? 어떻게 매고 어떻게 푸는 거냐? 그래서 성경은 한번 얘기하고 어려우면 다음에 또 얘기를 해요.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 19, 20 세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18절과 19절은 병행 구절이고
다시 설명하신 구절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이라는 말이 있는데 19절에 가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면 구하면 새로 나온 라면 아니고 구하면 기도하면 할렐루야. 천국 열쇠는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열리네. 기도할 때. 천국을 여는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푸는 땅에서 매는 것도 푸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 18절에 가면 엘리야 이야기가 납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다 다르다? 똑같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고 다시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갈멜산 꼭대기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늘을 닫을 때도 하늘을 열 때도 비가 오지 않게 할 때도 비가 오게 할 때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야말로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라는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성전에 가면 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 그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기도는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다가 그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맨 처음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용도가 뭐냐? 왜 성전을 지었느냐?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하늘의 하나님 내가 이 집을 지었으니 평안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는데 온 우주공간에 이 충만한 우주공간도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작은 집이 어떻게 주님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을 지은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집에 와서 이 집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사하시옵소서.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전은 우리를 위한 집이 하나님을 위한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 그 용도로 집을 지은 것입니다. 35절 36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예전에는 비즈니스 사업이라는 게 90% 이상 농업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의 복, 늦은 비의 복,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파종할 때 비가 내리고 여름에 알곡이 잘 자랄 때 햇빛이 쪼이고 가을에 추수할 때 하나님이 또 비를 주지 않고 열매가 연글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야 이 농사가 되는 거예요. 직종이 바뀌고 직업이 바뀌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마찬가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성공의 비결은 그 닫힌 문은 누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요. 하나님. 아멘? 음식점을 하든 옷가게를 하든 대기업을 하든 중소기업을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열리냔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솔로몬은 범사에 전쟁이 나든 전염병이 돌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사자굴을 통과했던 것처럼 이 전에서 올 수 없을 때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경우에는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라.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발등상이라고 말하는 이 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린 문의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범사가 다 열리는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깨달았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창세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어머니 리브가가 준 기름 한 병을 들고 도망을 치다가 쓰러져 잠든 자리, 그게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잠자다가 깜짝 놀라서 환상 중에 꿈속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 12절 한 절만 같이 읽고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이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보좌로 자기 머리맡에까지 사다리가 내려와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장에 가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금 대접, 금 향로를 가지고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게 없으면 내려올 것도 없는 거죠. 빈 수레만 오르락 내리락 자기 머리까지 지금 빈 수레가 오르락 내리락 이걸 보면서 그가 깜짝 놀래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16절부터 22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이 눈치 빠른 야곱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얘기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이제 야곱이 붙이게 된 건데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그러면 레헴은 떡이라는, 그래서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는 집은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건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집에서 드디어 서원 기도를 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세 가지를 요구했고 세 가지를 약속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는 의식주 보장하십시오. 세 번째는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귀환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첫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것이고 특별히 반드시 내가 주신 것에서 11조,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바로 이 베델의 서원 기도로 그의 인생의 문을 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 통로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닫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기도의 조를 붙들고 사무엘처럼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바울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것처럼 목동 반석교회도 열린 문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열린 문의 복을 받읍시다. 열린 문의 복을 받읍시다. 열린 문의 복을 받읍시다. 열린 문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대표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어야 될 문이 한 4가지가 있어요. 그는 사탄이 욥을 공경했던 루트인데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 대체로 4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첫째, 물질.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는 자식.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강적 아들, 딸. 이 자녀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한 명도 두 명도 아니고 생일잔치를 하다가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했죠.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런데 사탄은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도 욥이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는데 아무리 아들이 아프면 엄마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진짜로 지가 아파봐라 그런 소리 나오는가. 자기가 아프면 세상에 아픈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욥은 악창이 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데기가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구데기 옷을 입고 기왓장으로 몸을 끌고 있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욥의 아내는 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마지막은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가장 머리 좋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2주 동안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을 잃고 있다가 욥이 드디어 3장에 내가 어찌하여 태어났던고라고 시작을 하자. 그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42장까지 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 친구를 용서하고 새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로 복을 주셨다라는 게 이제 욥기인데 우리가 살면서 이 물질로 인한 고통, 이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흑수저니 금수저니 여러 가지 뭐 좋지 않는 얘기도 하고 또 양극화 극단적인 이 상황은 점점 커지고 정말 힘든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먹고 사는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서 풍년을 주기도 하고 흉년을 주기도 하고 옛날 3500년 전 애굽에도 7년 풍년이 오고 또 7년 흉년이 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애굽의 위기관리 총리로 이제 요셉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고 이제 출애굽하는 이런 발판을 만들게 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열린 문의 복을 주셔서 특별히 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델에서 야곱은 서원 기도하면서 하늘 문을 여는 방법, 그는 기도이지만 또 하나 물질의 문을 여는 방법은 11조라고 합니다. 우리 말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가 마찬가지인데 말라기 3장을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야곱의 그 기도 그대로 하늘이 열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 중에 10절부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복을 준다 그래요. 하나는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복을 퍼부어 준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늘의 보물창고 보고를 열어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창고가 있는데 문을 열어가지고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붙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폭우가 내릴 때는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지만은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며칠만 얼마만 또 비가 안 오면 또 물이 모자란다고 또 난리를 치잖아. 그거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구멍 뚫어진 전대에 구멍을 전부 막아주겠다.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쌓아놓을 수 있도록 쓸데없이 흘러나가는 구멍들을 막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은 늘려주고 지출은 줄여주고 그러면 쌓인다 안 쌓인다? 당연히 쌓이는 거지. 그런데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지 항상. 손실이 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11조 하는 자에게 주는 첫째 수입을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늘려준다. 두 번째는 구멍에 떨어진 전대에 구멍을 막아가지고 메뚜기, 깐부기 이런 토지 소산을 갈라먹는 해충들을 전부 없애가지고 손실이 없도록 손해가 없도록 마이너스가 나지 않도록 막아주겠다. 못 믿겠으면 테스트해라. 나를 시험해봐라 그랬어. 하나님이 시험하면 죽음이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시험해도 좋다 그랬어.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대로 말라기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문이 열리도록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리도록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 대대로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물질적인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야곱을 생각하면 얼마 정도 살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 10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환갑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160살 때 두 손자를 본 거예요. 야곱과 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야곱은 몇 살? 몇 살? 계산을 해봐. 100살에 아들을 낳았다니까. 그 아들이 환갑에 또 손자를 낳았어.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을 낳았을 때,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삭은 아버지는 환갑, 할아버지는 100살하고 환갑, 160살. 그러면 할아버지 175세 때 떠날 때 손자는 몇 살? 15살. 이거 완전히 구슬 가지고 유치원 가르치대. 유치원 아니. 유치하다 유치해. 문제는 15년 동안 살면서 할아버지하고 살면서 할아버지 뭐 하는 걸 봤다는 거야? 11조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망치던 베델에서 버뜩 정신이 들어가지고 11조를 약속한 11조.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문이 닫히는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도 마찬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라 할머니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사람이 다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태를 여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라헬의 태를 여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 한나의 태를 여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 자식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을 생각하는 것하고 엄마가 아들을 생각하는 그 모성애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아빠는 잘 몰라.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엄마는 이렇게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이 아들, 딸이 어디에서 나온 거야? 내 뱃속에서 나왔잖아. 내 뱃속에서. 쥐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거지. 이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러죠. 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태를 열어서 자식을 주셨고 그 자식의 평생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엄마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니까. 기도. 그래야 태가 열리고 자식이 내 뱃속에 찾아온 것처럼 그 아들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린 문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이야. 건강. 요한 3서에 가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간구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건강하도록 뭘 해야 돼? 기도하는 기도. 기도. 그러니까 아들한테 얘기할 때도 엄마 나이 많아 늙으면 아프면 약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그러면 꼭 그렇게 되는 거야. 엄마 나이 많아 늙으면 세계 여행할 텐데 비즈니스 타고 갈 건데 돈 많이 벌어라. 그래야 탈지 말지. 할렐루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부정적인 얘기,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되는 사람은 항상 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도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볼펜 하나도 누군가는 옛날에 생각을 했겠어 안 했겠어? 시원한 여름에 에어컨, 냉장고 누가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떨어진 거예요? 에데진 전기를 발견할 때, 전구를 만들 때 3,000번을 해도 안 된다 그런 거를 왜 했겠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어떻게 돼? 똑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앞비니고 옷비니고 면도칼이고 자석에 붙여놓으면 하룻밤만 지나면 전부 뭐가 돼? 자석이 되잖아요. 자석이. 복 있는 사람 따라다니면 복을 받게 되고 복 없는 사람 따라다니면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이란 것도 난 늘 건강할 것을 생각하고 늘 그래야지 늘 아프고 뭐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아플 거 생각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모세처럼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8월 달에 목사님 안식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8월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맙시다. 8월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맙시다. 아멘. 아멘. 제발 좀 건강해야 돼. 건강해. 아프면 나만 서러운 거야. 누가 알아주겠어? 누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픈 사람.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출애기 15장에 여호와 라파를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한번 보세요. 3장에 11조 얘기했지만 4장에 건강 얘기가 있어요. 4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다시 보세요. 내 이름을 뭐하는 너희? 경외하는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가도록 은혜를 주시겠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주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열어놓은 이 길, 새로운 살 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욥기 42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을 보시면 마지막 욥의 인생이 이제 곤경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전환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것은 뭐 하는 거다? 회개하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 회개하라. 회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막힌 담이 없어야 된다. 얽매이신 죄와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그래서 특별히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는데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세 사람이 기도할 때,
두 사람이 기도할 때. 그래서 두 사람은 유대인의 개념을 보면 부부, 세 명은 자식이 들어. 가장 가까이 가정에서부터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말한다. 너희 말이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니 수소 7, 순양 7을 끌고 가서 내 종 욥에게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 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고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는 않겠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9절을 보면 욥에게 가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관계를 풀고 용서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고 푸는 걸 다 정리하고 진심으로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친구들의 곤경을 돌이키는 욥의 곤경을 돌이키는 결국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용서하면 내가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늘 내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는 그런 불안감 속에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척지고 살면 편안한 잠자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풀고 용서하면 결국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편안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학에서도 용서해라. 용서해야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린 늘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무협지의 주인공처럼 칼을 품고 사니까 늘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늘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새 친구를 용서하고 욥이 갑절의 복을 받고 공경에서 벗어난 것처럼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가서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한 자기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어요. 제일 먼저 풀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 관계를 또 평화롭게 풀고 그렇게 해서 기도가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인생에 닫힌 문들이 다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욥을 공경했던 사탄의 네 가지 루트, 물질, 자녀, 질병, 관계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리면 앞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은 무탈할 것이고 자녀들 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신수성가를 이루고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